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텐데 뭐냐면 빌립이라는 말이에요. 빌립.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립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이에요. 빌립. 네, 빌립. 왜냐하면 이 빌립의 행적 안에는 아버지의 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당연히 은혜고, 근데 무슨 은혜가 있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빌립이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전도자 빌립이고, 이 빌립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진리를 전하는 일꾼으로 선택받은 그 7명의 전도자를 뭐 하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건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인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빌립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죠? 그 한 사람은 희생을 하고 사랑으로 희생을 하고, 한 사람은 그 희생에 바탕을 두고 진리를 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지. 권능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두 사람으로 스데반과 빌립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스데반으로 죽고, 스데반으로 내가 죽고, 그리고 아버지의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스데반으로 죽었을 때 내가 다시 빌립으로 태어나서 그 빌립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지금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모든 그런 영적 기적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런 육체적 기적이 아니라 영적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또 여기 아버지가 쓰임을 쓸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불러서 내가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애다라고, 준비가 된 애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큰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데려다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놈이 별로 없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지금 여기 얘기했던 그 예수님, 12제자, 7선지자, 선도사,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죠. 이것 그대로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이 말 전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찾지 마요.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볼 거니까.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비유야.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중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복음에 중심이 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를 상징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 색으로는 청색. 그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네 가지 색이 사복음이고, 그죠? 네 개의 동물, 계시록에 나오는 사동물이 또 그 사복음을 상징해. 그래서 사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시도록 도와주시는 그 역할, 능력을 상징하는 천사들이 계시록에 보면 넷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5,000명을 먹이기 전에 사도들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가르친 것을 이제 예수님 보냈었잖아. 그걸 낱낱이 고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요 바로 전 구절에 14장 13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죽음을 그냥 들으시고라고 써요. 들으시고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 사건이 뭐냐면 요한의 죽음이야. 요한의 죽음. 예.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있었죠. 지금 일곱 집사라고 불리는 전도자 빌립이 있죠.
근데 중요한 빌립이 한 명 더 있어. 누구? 예수님 제자였던 빌립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따라온 제자는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빌립이야. 나를 따르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서 따라온 첫 번째 제자가 빌립이고, 그 빌립은 그 나다나엘인가? 여기 전도했어요. 전도. 그죠? 중요한 인물인데 12제자가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빌립이 강조점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지금 여기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마리아 유대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데,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떠났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빌립이 나왔으니까 그것만 보면은 뭐예요? 전도자 빌립이 맞지? 전도자 빌립이 맞죠? 그런데 빌립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게 전도자 빌립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 그냥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렇게 저렇고 저렇고 했다. 마지막에 빌립이 가이사랴에 갔다 라고 나와 있어요. 또 나중에 21장 8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전도자 빌립이 살았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때 움직인 것은 전도자 빌립이 맞아. 그건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육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왜 빌립이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가 움직이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과정을 예언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또 빌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빌립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거가 아주 묘하게 어울려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요한의 죽음을 들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전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요한이 죽어서 요한이 할 일을 마쳤으니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실 일 뭐야?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십자가에 달려서 뭘 주셔야 돼? 떡과 포도주를 주셔야 돼.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빠져 있는 것들 서로 연결해서 사복음서를 지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볼 건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어.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 사람들은 왜 따랐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야. 병자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으시니 앉으시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산에 오르사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빈들이라는 말이 나와. 빈들. 산에 올랐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누가복음 9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쭈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6장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라는 말이 나와요. 산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올랐다는 것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산에 진리가 선포되어진 제일 처음, 제일 중요한 산이 어디예요? 팔복산이에요. 팔복산. 그죠? 그 산상수훈을 전한 그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앉으시고 산상수훈을 쫙 풀어주셨어.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빈들에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다라는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함으로써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이제 진리가 선포될 거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딱 써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그죠? 이게 세례 요한과 다리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즉 진리를 선포해 주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실제로는 빈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성경을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가 빈들이긴 빈들인데 약간 구릉진 빈들이라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얘기하신 영적 의미는 이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다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빈들이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먹이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플까라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야.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 목자를 줘야 돼. 목자를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뒤에 이제 먹을 걸 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제 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양 같은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요한복음에만 빌립이 나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신 상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냐면 얼마나 믿음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되어 있는가를 청량하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빌립은 당연히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빌립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 따라왔어. 그죠? 그 빌립의 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쫓아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도 해드리고 다 하는데 근데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지 못해요? 영의 생각을 깨닫지 못해. 성경에 나와 있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 그랬어. 우리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영만이 그 의미를 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6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200데나리온에 해당된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 어쨌든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근데 없다는 얘기죠, 그 돈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바로 그 대답이 나와요,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 돈 찾으러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 자, 이 말이 포인트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냐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 잘 들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지 예수님이 내가 줄게 그 사람들한테 라고 얘기하잖아. 실제로 누가 줬어? 예수님이 준 건데 예수님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7절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제자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여요. 아유 예수님도 너무하시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8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니? 알아봐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알아봐요. 예. 근데 6장 8절 요한복음 6장 8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진리를 전하는 거야. 예? 빌립은 생각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안드레도 이걸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그의 영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의 이성은 그 뒤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져왔죠. 아이 걸 가져왔잖아. 가져올 때 생각은 이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드레의 영은 갖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때 갖다 드린다는 말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냐?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한 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아이예요.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 존재.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어른. 즉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 그때 잠깐 베드로가 그랬었지. 잠깐 어린아이가 됐었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 아니.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진짜 어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누굴 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즉 진리를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요. 당신은 보리떡 5의 존재이고 당신은 물고기 2의 존재이십니다 라고 진리를 알아본 그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누가 했어? 베드로가 했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같은 뜻이지만 여기를 번역을 하면 이건 얘기 제가 해드렸어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이 죄악 세상에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인간을 상징하고 그 인간은 둘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잘라버리는 둘의 존재. 그래서 물고기 둘이라는 것은 인간을 뜻하는 것이고 당신은 물고기 둘로 왔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당신은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 그 두려워 떨 때 자기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세요. 꿈에 뭘 보여줬냐면 그 저쪽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적군들이 꾸는 꿈을 통해서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서 미디안 막사를 콱 치니까 미디안이 콱 전멸해 버리는 거야.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지고 이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지고 미디안을 콱 쳐버리니까 완전히 전멸이 돼버려. 이 보리떡이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미디안은 뭘 상징해요?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보리떡이 5이라는 것은 이 보리떡은 당연히 5이야.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동서남북, 내 세상, 이 세상에, 이 땅에 진리로 떨어지신 보리떡 하나에, 진리로 하나의 보리떡으로 내가 먹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보리로 만든 떡이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고 나한테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씨앗이 돼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씨로 나에게 떨어지시는 존재. 그때 그 생명의 씨는 뭐? 십자가. 그래서 나의 동서남북, 내 영혼 육의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나의 땅에, 내 존재 안에 십자가의 진리로 떨어지셨다. 그래서 4 더하기 하나가 5 진리의 존재로 이 인간이 나와 똑같은 죄악된 둘로 조개는 인간이 되셔서 내 안에 진리로 당신이 떨어지실 수밖에 없는 존재. 당신이 바로 그 존재이고 그 존재가 돼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실 그 존재라는 것을 나는 뭐한다?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이건 다시 이성으로 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 14절에 여기 살짝 들어가는데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남자가 한 5,000명 되었다라고 할 때 여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가 5,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남자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를 바라보면 남자인 척하는 여자들이야.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마치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예? 어떤 여성을 만나서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냥 이 쓰레기 같은 정자를 뿌리고 싶어서 욕정으로 안달난 존재로 남성들은 산단 말이야. 사춘기 지나고 나면. 그건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난 남자야! 가오다시 잡지만 남자인 척하는 여자. 왜 여자야? 실제 진리의 씨앗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숫자를 계수할 때 남자들의 숫자,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해. 그러니까 이때 남자는 또 뭘 상징해? 진리를 입은 남자는 십자가의 군병을 상징하는 거야. 십자가의 군병. 근데 남자가 5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 십자가의 군병이 된 존재들을 뜻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줄 존재. 왜 5천이야? 5로 1000이 된 존재니까 1000은 10의 배수라고 그랬죠. 10은 10계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을 숫자는 뜻하는 거고 1000이라는 건 진짜 완전 10, 10, 10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런 1000은 완전 숫자이고 거기에 5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질 존재들 그들이 누구야? 여러분이야. 마하나임. 우리 십자가의 군병.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군병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건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한테 바치면 이렇게 바치면 아버지가 크게 키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짜 생명의 양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 그 위에 누가복음에는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병으로 되어질 존재들이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이고 6장 11절 요한복음에 보면 축사하시고 자 거기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기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이 기도가 실제로 되어진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 하시는 기도 축사하신 후에 지금 자기를 떼는 거란 말이야. 똑같은 걸 언제 하셨어? 6월절 때 하셨지. 6월절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한 얘기를 그 일이 최후의 만찬 일이 여기에서 상징되어지는 거고 그 최후의 만찬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같이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많은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절약정신이 강한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는 그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헛되이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가 떨어지면, 진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버리는 것이 없어. 다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12의 존재가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12바구니에 찼다란 뜻이야. 즉 그걸 먹은 사람들은 다 12의 존재가 된다. 12의 존재가 어디? 사도행전의 12의 존재.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그래서 떡을 먹은 남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태복음 14장 19절은 봐야 돼. 이건 찾아봐요. 마태복음 14장 19절.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요 다음 잘 봐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써 있죠? 그 위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지. 실제로 사람들에게 준 사람은 누구야? 제자들이야.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어? 제자들에게만 준, 사도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 12제자에게 먼저 갔지. 그래서 그 12제자가 떡을 떼서 또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스데반을 비롯한 7 전도자에게 떼줬지. 그 떼준 7 전도자의 복음을 스데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디오피아에게 띄워줬고, 그것을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에게로 이어진 다음에 바울이 그 떡을 누구에게 띄워줬어? 아시아와 로마에게 띄워줬어.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이? 난 너무 멋있어. 이걸 알면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의미인데 아버지가 은혜로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의미를 알고 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신비해, 성경 말씀이.